이 시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란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도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서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대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심판하시기 위한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성도로서 살아온 우리들의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그것을 평가하시고 보상해 주는 자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석이라는 이 단어가 베마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이는 고대 고린도나 아테네 등의 올림픽 게임과 같은 운동 경기가 열리고 그 시합이 끝나게 되었을 때 선수들을 모아놓고 그 결과에 따라 시상하는 그 자리가 바로 베마 심판석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자신이 행한 모든 것들이 백일 여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을 직고할 때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란 잘못한 것을 고한다 라는 뜻이 아니라 셈하다, 영어로는 어카운팅에 해당되는 단어로서 우리가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되짚어보고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때에 마땅히 순종과 인내의 삶을 성도가 살아왔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을 거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의 허물과 육신의 만족과 어떠한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이었다면 아마 그 자리는 후회와 눈물이 흘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대 앞에서 성도가 평가를 받는 것, 회개보고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로마서 14장 10절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심판, 회개의 기준이 있다면 철저하게 우리가 행한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이제 주 안에서 새롭게 부여받은 그런 자아, 정체성이죠.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종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 왔는지 그 일의 여부, 결과를 놓고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회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로마서 14장에서는 우리가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였는지가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겼는지 아니면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는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서 5장에서는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 즉 개인의 신앙생활, 경건생활과 관련돼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지가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 언행이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높여왔는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된 인생이었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 입술을 열어서 복음의 나팔꾼의 역할을 감당해 왔는지 아닌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우리의 삶 속에 속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태도와 자세와 말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내게 주어진, 내게 맡겨진 일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 달란트, 청지기, 직분 같은 것들을 내가 성실히 감당해 왔는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보고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며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내 형제를 사랑했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는지 또한 성숙한 신앙의 자세로서 이 세상과 구별대로 애써 왔는지를 보시고 그에 대한 마땅히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보상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옆에 있는 형제들과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섬겼던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복종해 왔는지에 대해서 회개받고 평가받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우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성도들은 마치 5달란트를 맡은 종처럼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성도님들은 1달란트를 맡은 그 종처럼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모세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내려놓고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죄의 쾌락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훗날 주님께로부터 받게 될 보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의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일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때가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뵈옵는 그날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헌신의 자리가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소명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거기서부터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에,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소망으로 인내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